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읽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죠? 요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007 가방이나 이민 가방, 그런 데 물건을 잔뜩 싣고 타는 그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딱 타더니만 헛기침을 하고 이내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여러분이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나섰습니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있죠? 이게 뭡니까? 칫솔입니다.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막 승객들에게 칫솔을 돌리더니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가죠.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칫솔을 많이 팔았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독창성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문창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료하실 때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죠.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국회 일정이 끝나면 쏜살같이, 원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1시간 남짓이면 가지만 그 당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으니까 일정이 끝나면 무섭게 내려와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얼마 전까지 진료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일 때문에 낮에 올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아침 6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왜 진료를 계속하십니까? 좀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진료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9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꾸준히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전략을 세우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커피숍을 만들고 독서실을 만들고, 우리도 커피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다 기계를 몇 개씩 놔두고 거기다 물통 놔두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껏 타드시라고, 그리고 평일날도 항상 열어놓고 마음껏 타드시고 와서 뭐 회의를 하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근데 별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또 몰몬고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파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몬고에 들어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운 그런 경험이 있죠. 초등학교 때 그거 하잖아요. 작은 렌즈라 할지라도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렌즈라 할지라도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냥 조금 종이가 따뜻해질 뿐이지 결단코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선택과 집중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만, 바울의 삶을 보면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전도 전략을 세운 거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미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길이 막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지금은 로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로마에 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바울을 신문했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그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고, 총독 베스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상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상소할 수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늘 꿈꾸고 있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고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모든 것들의 중심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로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택연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세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때가 AD 62년경이고 그가 순교한 것이 AD 67년경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노년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 있는 것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쉬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얼마든지 자신의 석방을 탄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사를 살펴보면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 그랬어요. 강론은 선포했다고 하는 말이고, 증거했다는 말은 입증했다, 증명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포해서 반응이 없으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바로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2년 동안 한 것이 뭐 편안하게 쉽게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이 한 절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 있는 거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그러니까 복음 전파,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점에 보면 전도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또 뭐 각설이 전도왕, 하여튼 전도왕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전도왕 여러 가지 전도왕이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중에 의사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인 이병욱 장로님의 그 전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장로님은 원래 그 유교를 신봉했고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으로 태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완전히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그는 7물언을 펼쳤어요.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계속 전도한다. 그것이 7물언이에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응급실에 그 배가 찔린 사람이 들어왔다고 빨리 오셔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가보니까 깍두기 아저씨였어요. 깍두기 아저씨, 머리 깍두기 이렇게. 그런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침대가 모자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몸에는 온통 문신을 되는 거죠. 원래 조폭 두목이 덩치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덩치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깍두기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래서 병실에 가서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나가면 선생님 다시 불러달라고. 선생님 기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시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이제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찬송가를 좀 구입해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올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왕깍두기와 더불어서 딸아지 깍두기도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치료받고 이제 퇴원할 때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앞으로 퇴원하시면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하면 조용한 곳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술 한잔 하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저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하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장로님은 중문의대 대체의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삶은 곧 전도이자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외과 재직 시부터 당시 16년 동안 필리핀 오지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직장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의사들이 의사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작년 3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틈만 나면 그 한 지역에 가서 같이 의사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마을에 가서 뭐 내과, 뭐 외과 이런 거 쭉 차려놓고 오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 몰려드는 거, 시골 같은데.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고 약을 지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택연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얼마든지 될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핑계 되지 않잖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손님이 내 집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라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로, 미모가 있으면 그 미모로,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잖아요. 이 장사도 적당히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자기보다 수학을 월등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불을 끄고 딱 누웠는데 건너편 기숙사 방에 불이 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0분 후에 불이 딱 꺼지더라는 거예요. 10분 후에. 누군가 보니까 그 수학 왕이야.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내가 저 인간보다 10분 더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10분, 불 꺼지면 10분 동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에 10분씩이면 한 달이면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쌓이면 그것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취임 연설에서 여러분 10분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10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병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당시에 최고의 득표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22명인데 20명을 전도해가지고 기독신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그 20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 양반은 처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을 때 교회가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처음 교회 나가지고 1년 동안 750명을 전도했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1년 동안 750명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0절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은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2년 동안 인도 선교의 신기원을 이루었는데 수많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인도와 미얀마까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자기 누님 이야기를 합니다. 42년 동안 누님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오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님은 식물인간이에요. 입만 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입으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금의 자기로 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도 전략 차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써내려가면서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받을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금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